제가 캐톨릭의 많은 교리들을 많은 부분에서 믿지를 않고 참 위험스러운 교리들이 참 많고 그러지만은 성경 해석이나 있어서 신학이나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개신교도로서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너무 이건 컴플렉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귀한 손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교황이 한국에 오시니까 얼마나 국민들도 흥분하고 캐톨릭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함께 참 귀한 손님을 맞는 그런 차원에서 흥분하고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교황의 눈빛만 서로 이렇게 마주쳐도 또 한 번만 이렇게 만져줘도 자기 자녀를 쓰다듬어줘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고 아마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평생 정말 올지 모르는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본인들에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민족이나 부족의 어떤 문화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그 성경적인 이런 복음과 문화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또 사역자들은 이 상황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복음의 원리나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또 조심스럽게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대단히 짧은 기간에 복음의 성장을 맛본 그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아직도 상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한국교회가 또 우리 흉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저는 여러분이 자주 도전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말씀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는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 때문에 하나의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황화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에게 상황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하고 믿고 행하는 바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되돌아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꿈꾸고 그런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복음이 깊이 뿌리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결국에 일치함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삶의 이원화가 아니라 믿는 바하고 삶이 일치돼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밖에 나가서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한 바를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매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성상 내 안에 혼자 갇혀있을 수도 없고 이 안에 갇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받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71번째 강해인데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빛이 아무리 비춰도 눈을 딱 감아버리면 그 빛을 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서요. 뼈조각처럼 단단해져요. 돌짝밭같이 단단해져서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증오하고 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또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나가서 결국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경멸할 정도까지 나가게 되고 결국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유대인들이 저지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가르치다가 결국에 그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결국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의 중심이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어디냐?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서원이라는 뜻은 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건물을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늘 사용했는데 아침에는 뭔가를 가리키고 어떤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학교와 같은 기능을 했고 오후에는 그 백성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여가 선용하는 이런 장소로 베푼 바로 그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뭐 그것이 주인이 누가 됐든지 그건 상관없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곳이 에베소 그리고 소아시아 선교의 참으로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는데 실로 소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역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이때 태동한 교회들은 그 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장에 건너가면 3년 넘도록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2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유대 계산법처럼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면 그게 몇 월이 되었든지 한 살부터 먹고 태어나잖아요. 12개월 다 채우지 않아도 조금만 넘어도 그냥 1년으로 계산하는 유대 계산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통틀어서 3년 넘도록 그 지역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염두에 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쉽게 말해서 도구 삼아서 여기 수동형으로 나와요.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요 사람에게 멎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이 사람을 도구 삼아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베풀었느냐면 아니 심지어 그 주민들이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 가지고 있는 손수건 우리가 쓰는 그런 앞치마나 손수건은 아니겠지만 가죽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죽 조각이라든지 가죽을 제조할 때 필요한 그런 앞치마였을 거예요. 이런 걸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이 쫓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부러워하는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참으로 경험해 보고 싶은, 사모하는 그런 체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누가는 장차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사건과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기적사건과 또 그 같은 라인에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기적사건을 지금 다루면서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사역과 떨어져서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오소리티나 그런 권한이 부여됐고 계속 이어져서 하는 대단히 연관성 있는 사역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록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6장인데 3장 부분까지를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슬그머니 한 두어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온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백성들이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신뢰성을 중상모략을 통해서 다 떨어뜨린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누구냐? 아, 바울. 그 아직도 나는 어디서 왔어? 예루살렘 교회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나는 매일매일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요한과 야고보와 막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함께 교육받고 함께 은혜 입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온 사람이라고 말이지. 사도 바울 아직 사도들과 교제 약수도 나누지 않은 상태.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잔멸하려고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사람인데 회개했다고 왔는데 아직 사도들의 마음 열지 않았어. 두고 봐야 돼. 지켜봐야 돼.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하느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많은 그 사탄의 역사가 좀 그렇게 사역자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 사역은 끝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 바울이? 이제사,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사 뭐 회개했다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 전적이 아주 불안한데. 응? 이러면서 의심을 자꾸 그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야, 하나님이 그동안 15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신 할례를 금하다니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것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동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순수한 복음에 대한 의심을 심각하게 교회가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을 썼는데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칭찬이라 그런 게 없어. 하여튼 3장에 걸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심각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 만연에 있었던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참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그런 흐름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들어가 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가장 이 세상에 가장 파퓰러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면 샤먼입니다. 누구죠? 무당입니다. 어느 부족에 가든지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무당이 결국에 토속 종교가 어디에서든지 이런 샤먼이 있어서 다 그 민족과 나라를 다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마술이 아주 성행했어요. 마술사들이 하여튼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온갖 떠돌아다니는 마술사들이 다 이곳에 큰 도시니까 와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은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마술의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이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니까 바울에게 가서 그 소지품들을 가져와서 병자들에게 올리는 것은 아주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교 문화 속에 아주 익숙한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 얹을 때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교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무생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유학 왔을 때 30몇 년 전이죠. 그때쯤 TV 이벤젤리스트들이 상당히 유명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누가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V 이벤젤리스트들이 있어요. 방송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 희한한 꼴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틈틈이 TV를 보면 그런 거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짐 베이커, 지미 스웨이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이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하고는 TV 화면에 손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집안에서 TV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면 병자,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TV로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 손에 손을 이렇게 맞대서 같이 그 사람이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공짜야. 그건 공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한 백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이 백지를 수없이 많이 수만 장을 카피해가지고 5불씩 팔아먹어요. 수요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손수건도 사는데 그건 더 비싸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착하면 자기 환부나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문제나 번민이나 머리면 머리, 가슴은 가슴 이거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좀 우습죠? 네? 네. 결국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이 떠들썩하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를 믿음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이어서 참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참 이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정황을. 하나님은 비록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믿음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이들 가운데 이제 선포되는 복음이 지금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spiritual encounter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럴 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로 뿌리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런 인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미지의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지 이것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먼한 그런 문화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 마술사가 유행했어요. 마술사가 늘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이득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아예 그들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을 행할 때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용한 또 하나의 더 용한 마술사가 와서
마술을 베푸는데 이런 능력을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말에 어떤 확증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아프리카에 제가 경험한, 정말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 쩔고 그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겠어요? 선교사들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타 마술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바울의 소지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더 큰 관심을 그들이 처음에 이제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 소문이 조금씩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와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역사들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모방하는 마술사들이 생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근데 이들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그들이 주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자기는 아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의 주문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광범위한 지역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며 생기를 유지하던 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스게와라는 사람.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 가문 속에 속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됐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마술을 하는 거, 유대인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무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정도 이 브레인워시라 그래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이미 그 마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딱 제압해버리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솔직하자고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제압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 여러분 앞에서 샬라샬라 방언을 해야 되고 뭐 홀리 톤으로 말이죠.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분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거 소문을 그렇게 내고 말이죠. 다 제가 군대 가서도 그걸 경험했다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참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도 탱크병입니다. 기가박교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50명씩의 한 기예요. 그런데 점호를 한 일주 한 열흘 동안을 우리 구대장이라고 그래요. 한 50명을 책임지는 그 분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하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한 10명이 선배, 몇 기 선배들이 몇 주마다 선배가 되거든요. 몇 주 앞에 온 선배들이 한 10명이 들어와서 이게 전통이에요. 1시간 동안 점호를 취하는데 요즘 한국에 막 구타가 심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1시간 동안 그 점호하는 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5분간 쫙 세워서 복창시키는 거예요. 구대장은 하나님이다. 다 따르세요. 구대장은 하나님이다. 구대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열흘 복창하고 열흘 만에 딱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정말 빛나고 하나님처럼 보여요.
최창민 하사 지금도 그 13주 12주 동안은 저에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 이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정신세계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압도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되어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대제사장 출신이라고도 말하면서 자칭 막 이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제압하고 이미 뭐 명성이 있으니까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7 아들이 있네. 7 아들까지 다 무당만 들여서 그룹으로 다니면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즈음에 와서 그 짓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 들린 자들에게 완전히 오히려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가지고 제압했죠. 뭐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이 집안이 다 그렇게 무당하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제압당하고 망신당하고.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은요 빨리 안 가지만 이런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더욱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무당들이 겁에 질려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당 마술책들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그걸 다 불태우기 시작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태운 마술책만 5만 은으로 5만.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가치로 얼마나 될까? 한번 이렇게 계산한 걸 누가 학자들이 계산을 찾아보니까 25억에서 30억 상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세요. 한 도시에 얼마나 주술 그 주문하는 내용이며 마술하는 스킬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기록하고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그것을 기록해서 그냥 그것을 다 불태웠는데, 아직까지도 남은 것이 현재 런던과 파리 그리고 라이덴의 박물관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씀이 끝나고 없어졌다면은 참 이게 오해가 많이 싹틀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는요 20절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에베소의 이 모든 사건과 교회 부흥의 원인과 이 부흥을 일으킨 결정적인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보는 영어 성경이나 NIV는 번역이 너무 약해. NIV는요,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킹제임스는 조금 더 가깝게 원어에 So mightily grew the word of God and prevailed. 근데 또 하나 찾아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참 위클리프에서 번역한 거예요. Strongly the word of God waxed and was confirmed.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게 증대되었고 또 확증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느냐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서 이 에베소의 부흥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본다면 에베소의 부흥의 원인은 바울이 행하였던 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절에서 누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관심은 사람과 이적과 표적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꽂히는지 그걸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으로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복음 전도의 방편이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단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뿐 그 어떤 의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목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선교지에 번번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확실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또 아데네 가서도, 베레아 가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사하며 말을 그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다니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병고침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세우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해, 이런 기적은 대부분이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에베소의 경우 너무나도 우상숭배의 경향이 강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전쟁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맡기겠어? 하나의 마술로밖에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특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전하는 그 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확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Spiritual encounter, 영적인 대립, 거기에 이미 주둔하고 아큐파이하고 있는 그런 세력, 영적인 세력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세력과 이 영적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으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전과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 한국 교회의 대단히 큰 잘못된 병 중에 하나의 잘못된 영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엑스트라 오디널리한 어떤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간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간증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우리는 왜 나에게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오 마이 갓네스. 이래가지고는 전부 모두가 나에게는 필요도 없는, 나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내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체험들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적적인 체험은 무시한 채 그런 것들만 사모하고, 그래서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이미 편만하게,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해야 될 이유가 없도록 이미 평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런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필요할까? 오 목사의 이 넥타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안고 그런 병자가 낫고 말이죠. 이런 기적이 필요할까? 복음의 진실성도 다방면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럼 기적이 완전히 중단되었나? No,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지금도 얼마든지 동일한 기적을 하나님 얼마든지 기뻐하시면 베푸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 삶 속에도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것들이 마치 기독교 핵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런 기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구상에 파퓰러한 영적 지도자는 샤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미개한 나라와 부족일수록 치유 사역자와 치유 방법으로 샤먼을, 무당을 의존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15년 후에, 20년 후에 딱 눈을 떴어. 기적이죠? 네? 기적이에요. 왜 이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1개월 반, 2개월 그게 누워있다가 회복에 대해 살아나고, 정말 누구 의사도 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살아났다. 왜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병용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수없이 많은 병용균들이 득실거리는데, 이제 신생아를 낳아서 이 아기를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병균들에 노출시키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아무 일 없이 자라요. 기적 아니에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왜 그런데 죽다 살아나야지만 기적이에요? 왜 교통사고 나서 2달간 식물인간 되었다가 깨어나는 것만이 기적이고? 내가 그래서 조사해봤어. 한국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200명이에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미국은 1년에 교통사고로 32,000명이 죽어요. 총기 사건으로 33,000명이 죽어요. 온갖 질병으로 인구 10만 명당 240만 명이 죽어요. 암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죽어져 가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다 살아나야지만 기적이에요? 우리의 세포 분열을 우리는 몰라요. 피의 흐름도 몰라요. 영양 우리가 섭취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분해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사모하실 거예요? 왜 죽다 살아나야지만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미 나에게 확정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이것이 더 필요한데 우리에게?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켜주신, 인도하신, 보호하심이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죽다가 살아나 봐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함께 누구에게 이렇게 그렇게 내세울 것은 많이 없지만, 내 삶이 향기나는 삶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나같이 타락하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욕심투성이고 나같이 세상적인 이런 사람을 참으시고 지켜보시면서 무한한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나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나보다도 더 악하고 죄를 져서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주시고 가정을 이렇게 일구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